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바로 그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러려면은 언약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예전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기록된 말씀은 옛날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신명기 말씀도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처음 받은 호렙산에서 받은 그 언약을 이제 세월이 40년 지나서 새롭게 새로운 세대가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제 언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그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이제 내 언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게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신약 하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옛날 사람들, 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뭐 신약에 또 옛날에 뭐 제자들, 초대교회,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세운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다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 그대로 내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갱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영어로 릴리전 종교라는 말이 원래 신앙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가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고 내가 새롭게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새롭게 되면 내가 새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하면은 옛날에 그 내가 잘 알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계속 새롭게 다가야 돼요. 갱신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개혁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런 개혁과 갱신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살아갈수록 이 문제들이 더 커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해서 내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은 나는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삶이 진행되면서 계속 내가 내 믿음이 개혁이 되고 내 그 언약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살면 살수록 문제들이 더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예전에는 삶의 문제만 있었고 내 마음의 문제만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내 몸도 문제가 돼요. 노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안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신은 날마다 그렇게 쇠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얘기한 것처럼 내 이 육신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내 속사람이 그보다 더 새로워져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은 환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광야에서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받는 이 세대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그 과제들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뭐 그리고 다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더 큰 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지켜야 돼요.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 쉽게 말하면 초승달 지역에서 이게 애굽의 제국의 세력과 이 그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두 제국 세력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략적으로 좋은 지역이지만 대신에 또 그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약하면은 아주 힘들어지는 거지만 또 힘이 강할 때는 상당히 이게 전략적인 좋은 위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실 더 큰 과제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신명기 말씀은 그 출애굽기의 언약을 옛 언약을 새롭게 새로운 세대가 다시 새로운 시대 앞에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 그 말씀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미래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의 이 문제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언약 갱신을 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또 계속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그렇게 언약 갱신하면서 자기 세대에 적용을 해서 새롭게 그 말씀에 뭘 따라서 살라라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언약 갱신하고 종교 개혁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열왕기야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 뭐 신명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열왕기야 이야기냐 하지만 이 신명기 의 율법책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열왕기야 22장의 말씀 22장 8절에서 그 발견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율법이라는 거죠. 신명기 책이라는 거죠. 신명기 율법.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정말 뭐 다윗 이후로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왕인데 이제 성전을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고 성전 수리를 하잖아요. 성전 수리를 하는데 딱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단 말이죠. 이 발견이라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신명기 율법책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동안 사장되어 있었던 거죠. 성전에 있었는데 분명히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는데 그걸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도 성경책을 늘 알지만 성경책 처박아 놓고 잘 보지도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요시아가 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뭔가 우리식으로 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성경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바로 이제 신명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막 이 회개를 하죠.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래서 한번 그 읽어 보니까 그걸 읽은 것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옷을 찢는 거 회개한다는 거죠.
와,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형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신명기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되는데 그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받는 길을 왔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전에 회개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크게 가져야 돼요. 내가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벌써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갱신과 종교 개혁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이 좋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역사 속에 적용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삶에 적용이 되어서 야 우리나라가 형편이 지금 유다 왕국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문제도 발견하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사실 요시야 왕이 이제 나라를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좋은 형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히스기야 왕의 성군이었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다 망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몬 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말 그대로 다 망해가는 지경에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앞 세대가 잘한 일도 있지만 그런 앞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고생했잖아요. 지금 요시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전 세대에 그러한 쉽게 말하면 저주를 물려받은 거예요.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오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살 길이 보인 거죠.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도 보면은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런 모든 일을 행할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신명기 율법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을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가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뭘 잘못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가 알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적용이 돼서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가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될 때 이제 내 미래의 삶에 내 삶의 지금 현재 과제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실마리를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면 되고, 이제 이거 새롭게 보이는 거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살 길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더 이렇게 좋아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모아요. 유다 모든 장로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결국은 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말씀을 자기가 들었으니까 이제 들은 말씀을 전부 다 듣게 하고, 그리고 다 이제 언약 서약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서 행하기로 우리 서약합니다 하고 언약 갱신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이제 신명기,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 갱신을 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갱신한 것처럼 이제 요시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국의 사람 백성들이 다시 언약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뭘 합니까?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에 따라서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언약 갱신을 하고, 언약 갱신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바로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바로 그렇게 새로운 언약 갱신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